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릴 때에,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는 게 비유가 아니라 그 언약궤와 영광의 왕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언약궤와 함께 하시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부른 노래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보다는 바다가 더 넓으니까 바다 위에 이 땅을 건설하셨다. 이렇게 옛사람이 생각하고 노래한 걸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정말 땅이 바다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일부 과학자들은 저 땅속 깊은 곳에는 아주 많은 양의 물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잘 모르죠. 그게 만약 맞다면 그 위에 이 땅이 세워진 거니까 이 말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럽냐면 우리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오해로 잘못 알고 잘못된 주장들을 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좀 말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터를 만드셨다는 건 뭐 분명한 거죠. 어떻게 만드셨든지 간에.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또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렇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얘기는 결국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4절에 나오지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청결한, 이게 그냥 억지로 남의 눈치 보느라고 하는 행동, 억지로 가식적인 행동, 그게 아니라 마음 자체도 정말 주님 안에서 깨끗한 사람,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게 뭐예요? 교만해서 높아지는 데 관심 있고 이름 나는 데 관심 있고 생명이 아닌 것들, 나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에만 관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허탄한 데 관심 두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마음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요. 허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두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진실된 자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의로 구원받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지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리고서 이제 7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시의 진짜 본론은 사실 7절부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문이 왜 들려요? 진문 같으면
우리의 집문 같으면 들릴 이유가 없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성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옛날 영화들 보면요, 성문이 여다지식으로 이렇게 좌우로 열리는 그런 성문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문이 있지요. 위에서부터 내려 닫혔다가 또 위로 올려서 올리는 성문. 그런 성문들이 있지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문이 그런 성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문이 들린다는 얘기는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너희 문을 활짝 열어라. 우리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언약궤가 들어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문을 활짝 열어라. 맞이해라. 그런 얘기예요. 기쁨으로 외치는 거고 즐거움으로 외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언약궤가 들어갈 때에 성문을 연 것과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갈 때 성문을 열라고 크게 외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열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아,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요. 예, 믿었지요.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맡겨드리고 있나요? 내가 혹시 예수님의 거칠 것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싫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 이건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활짝 열린 마음, 그것이 문을 열은 것이지요. 계시록 3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건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화가가 그린 성화 중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문은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바랍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세요. 영광의 왕이세요. 승리의 왕이세요. 만군의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합니다. 영광의 왕을, 권능의 왕을, 온 세상의 주인을, 우리의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